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쓰실 지혜 있는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종을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지혜롭게 못했구나. 또 그때 좀 미련했구나. 그때 지혜가 없어서 속았구나. 그때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을 비켜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삶 속에 후회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종을 쓰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총명을 주셨느냐면 보통 사람의 10배를 주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 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지혜를 몇 배? 10배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지혜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또 전국의 세미나 또 강의 이 모든 걸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또 여러분도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잘 하려면 역시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사람들에게 부어서 이 머리를 덮어가지고 지혜자가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어지게 하고 지식자에게 지식이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봉화만 책의 말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지혜, 부족한 총명, 부족한 명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같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아멘.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잘 다닐 수 있는 지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의 일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오늘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첫째, 많은 사람을 살릴 지혜 있는 종. 많은 사람을 살릴 지혜 있는 종.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멘.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영리하게 타고나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 아멘. 그런 지혜로 누구를 살려?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12장 3절에 그 지혜 얘기하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는 답이 9절로 10절에 가서 그 답이 나와요.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거기 어떤 얘기 나와요? 누구는 깨달으리라. 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궁창에 빛나는 별빛같이 빛을 발한다. 그렇게 빛을 발한다는 그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그 사람을 빛의 아들, 빛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지혜 있는 종이 빛을 발해서 영광의 빛을 발해서 빛의 아들로 빛의 사자로 쓰임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 그런 지혜는 지금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다. 아멘. 그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다는 말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오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의 이웃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쓰여져야 합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 등장합니다. 아무개는 꾀가 많아. 또 아무개는 잔머리를 잘 써. 이런 쪽 이야기 아닙니다. 잔머리나 꾀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잔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꾀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모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순수한 지혜예요. 순수한 지혜. 남을 어려운 데 처하게 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남을 모함에 빠뜨리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남을 이용해 먹고 돌려먹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멘.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 봉함해 놓았던 이 될 일의 말씀이 알려지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깨달아지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런 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 교회 성도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사람 살리는 교인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지혜 있는 다니엘이 자기 동무들, 자기 영적 이웃을 다 살려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박사와 술객이나 환관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을 찾아내고 해석해주고 그 자기 영적 이웃들을 다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악한 지혜가 선한 지혜를 지배하고 악한 지혜가 선한 지혜를 눌러버리고 있는 이런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시대에 사기꾼이 등장하고 득세하고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자신도 지켜서 아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쓰여지고 빛이 나는 그런 날이 됩시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가지고 봉함한 책의 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그뿐이 아니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여서 도취된 사람, 세상의 연락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에 도취된 사람,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게 만들어서 이 봉함한 책의 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지도자는 술 취한 사람 같고 성도들은 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가지고 졸며 잠을 자고 있는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받아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될 일의 말씀을 알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영광의 빛을 발하고 빛의 아들로 빛의 사자로 쓰여져서 오늘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여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머리를 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머리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이 머리가 열려지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의 머리가 지혜 있고 청명 있고 명철 있게 쓰여져서 복음에 유익된 사람 그리고 국가에도 유익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지혜 있는 종.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주님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 때에 내 집을 맡아서, 내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때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주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울 때 그 때에 맞는 말씀, 양식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그걸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러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 말은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율법시대는 율법시대에 맞는 양식을, 말씀을,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에 맞는 말씀을, 그리고 주의 재림 때는 주의 재림 때에 맞는 말씀, 영의 양식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출애굽기를 가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을 내다보고 7년 풍년 들었을 때 애굽 전역에다 많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양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오니까 그 지혜에 있는 요셉이 그걸 내놓아서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형제 부모까지 살려냅니다. 바로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다가올 환난을 대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사람들이 비틀거림 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틀거림 친다는 거예요. 그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된 종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나누어 줬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천국의 복음이었어요.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복음, 미래의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요. 그런 종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요. 바로 이런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전도 주셨고 오늘 여기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모임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전능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하라고? 때를 따라 양식, 시대에 맞는 영의 말씀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을 바로 인도하고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돈입니다. 이해 없어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똑같은 소리죠. 아닙니다. 저는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의 것을 먼저 받으셔야 해요. 말씀, 믿음, 지혜.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은 물질이 많아져도 그걸 오래 간직 못해요. 오래 간수를 못해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런 말을 하는. 그런데 요즘은 부자가 10대도 가요. 그래서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한 번 가난뱅이는 영원히 가난뱅이에요. 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니까. 네? 그래서 뭐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난의 대물림. 가난을 대물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없는 가난의 대물림도 우리가 차단해야 되겠지만 믿음 없는 믿음의 가난도 우리가 대물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지혜 있는 종에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말씀도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혜. 지혜, 총명, 명철. 사람이 말을 지혜이시 못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말 들으면 막 성질 나겠나 기분 좋겠나. 집사님 오늘 진짜 이쁘다. 그런데 여우 같다. 자, 그럼 지금 이쁘다는 거요, 여우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뭔가 찝찝하고 화가 치밀겠어요? 앞에 한 말은 이쁘다고 해놓고 뒤에는 야시 같다 이렇게 했어요. 경상도 말로 표준어는 여우, 경상도 사투리는 야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누가 권사님 오늘 진짜 이쁘다. 그런데 여우 같다. 그런데 또 이렇게 권사님 오늘 정말 고우십니다. 새색시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내용은 같은데 어휘가 달라서 기분을 유쾌하게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도 하루 종일 내내 찝찝하게 남게 하는 이게 뭐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하는 지혜. 말을 잘하는 지혜가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목사는 설교 잘하는 지혜. 사업자는 사업 잘하는 지혜.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 살리는 지혜가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종.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지혜 있는 종.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이런 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지혜, 찬양 잘하는 것도 지혜. 찬양 잘하는 거 어떤 지혜냐? 박자 안 틀리게 하고 음정 맞게 하고. 다 찬양을 박자에 맞게 하는데 누구 한 사람 딱 틀리게 하면 이상하게 그 은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잘하는 지혜, 또 기도 잘하는 지혜. 기도 잘하는 지혜. 그래서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순전하게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밖에 들은 게 없어. 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찬양 잘하는 지혜, 기도 잘하는 지혜, 또 예배 잘 드리는 지혜, 설교 잘하는 지혜, 또 인간관계 잘하는 지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 사람에게 그 머리에다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오늘 아멘 하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져라. 풍성하여져라. 풍성하여. 그래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요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부와 비는 그분의 축복에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음의 부유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삶의 부유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여호와가 지혜와 지식의 불을 이 머릿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진 사람은 이사야 3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아멘. 그리고 양식이 항상 공급되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항상 보장해 준다. 항상 보장해 줘. 믿음 보장, 영계 보장, 건강 보장, 생명 보장, 아멘만 하시면 돼요. 물질 보장, 그리고 생활 보장, 우리의 삶 전부를 예수가 보장해 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종. 아멘. 네 번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지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게 선한 거다, 이게 악한 거다, 이걸 분별해서 악한 것은 동참하지 않고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해요.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분변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선악을 분변. 분변이라고 하는 건 분별하고 변론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분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선한 거다, 이게 악한 거다, 이게 딱딱 분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거, 악한 거, 육적으로 선한 거, 악한 거, 이 선과 악은 영적으로도 있고 육적으로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육적인 것의 선과 악은 지혜가 없어도 잘 분별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있어야 영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도 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모양까지라도 버려라. 때로는 우리가 악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때가 있고, 또 굉장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그런 것을 겪어보았어요. 그랬지만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힘이 없어도 선한 쪽을 택했고, 또 숫자가 적어도 선한 편에 서왔습니다. 악의 힘이 강해도 거기 굴복하지 않았고, 악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많아도 그쪽에 휩쓸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지금도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만 절대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악은 모양까지라도 버리고 악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오늘 지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많은 연단을 거쳐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고,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는, 즉 말씀의 초보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생활. 아멘 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그리고 절대로 악의 힘이 강해도 거기 굴복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악한 것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이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해도 우리는 항상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이 지혜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연단은 있을지라도,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진리는 승리하고 선은 언젠가는 악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이르자. 마지막 5번째,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뭘?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주의 재림이 있고 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를 중심해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그 3차 전쟁은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생존해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갑자기 중동이 시끄러워졌고 러시아 푸틴이 갑자기 지금 중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외치는 될 일의 말씀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전국화되고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일으키고 물질도 여기다 갖다가 큰 물질을, 이사야가 예언한 물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일과 물질 주시는 이 두 가지 일이 앞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이 내다보고 그걸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서울을 위시해서 전국의 대도시에 대집회를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말씀 무장한 종들을 이제 대거 등장시켜가지고 주의 종과 이 교회가 그 일을 주도하려고 하려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람도 보내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주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다시 예언을 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면 저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되고 그러면서 지구 전체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수정통치 시대로 가버리며 그리고 지금 읽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표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다 짐승의 표를 치고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우리 교회가 알고 있고 주의 종이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안 듣더니 이제는 천국에서 이 말씀을 믿고 듣고 함께 하려는 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짐승표가 나왔다고 오래전부터 바코드가 짐승표다. 지금은 베리칩이 짐승표다.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표는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에요.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이 끝나고 지구 전체가 수정통치화 되었을 때 그때 짐승표가 나오는데 실제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서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이제 머지않아 베리칩이 짐승표 아니라고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는 지혜가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한참 짐승표라고 하더니 이제 아니라는 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리칩이 나와서 짐승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표 아닙니다. 짐승표는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종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라.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받은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똑똑하다 소리를 듣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일에 지혜를 주신 종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받은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다 같이 열려진다 그렇게 하세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기도드립니다.